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로 8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7월 달은 첫째 주가 맥주감사주일이고 한 달 동안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의 달로 우리가 보냈는데 옆에 분들과 인사를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감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을 하시는 것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점점 더 멀리 가
지금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의 짐을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은총, 사죄의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능력으로 새날을 창조하시고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실 은총 기대하여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경배를 드리오니 이 자리에 함께 자정하사 성령을 내리시는 주님의 손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먼저 지난 한 주간도 받은 은혜 다 갚지 못하고 세상 길에서 머뭇거리다가 다시 고개 숙인 저희들의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주님과의 통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습관의 종이 되지 말고 믿음의 종이 되어 날마다 주의 도를 쌓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역병이 우리의 과거를 묻습니다. 말씀과 진리대로 살지 않은 습관들이 지금의 고통을 예고하여 예배를 잊어버리고 교회를 잊고 주님을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 순종하고 정의와 질서를 지켜 주님 허락하신 방법 따라 준행하며 회복받게 하옵소서. 또 세상 국가 간에는 자국의 이익과 보호를 위하여 냉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무력과 금력으로 의도시키려는 국가 집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나라, 말 많고 상처 많은 이 땅의 민심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드리워진 불의의 안개를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어서속히 거두어 주시옵고 아름답고 복되게 지어주신 이 나라, 주를 믿는 우리가 귀하게 잘 지켜나가 평화라는 좋은 역사를 남기게 하옵소서. 이 무더운 삼복의 계절을 교회는 수련의 시간으로 지킵니다. 기관단체나 성도 개인의 영성훈련과 다짐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많은 연단과 수고 그리고 안전까지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지켜왔습니다. 장차 손으로 짓지 아니한 우리의 본향집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항상 기쁨으로 가정과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111 기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하신 목사자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맞이할 예비자를 착실히 기도로 준비하는 청빙위원회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 주셔사오니 능력의 말씀 주시옵소서. 세상 길로 가는 자들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외로운 자에게 사랑의 말씀을 나누어 주시며 병마로 힘들어하는 자에게 회복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능력을 내리시사 목회의 앞날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성을 다한 찬양대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같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입술을 축복하시어 주의 영광 나타낼 때 하늘 문 여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또 물질과 수고로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자들 또 동일한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선한교회 성도들의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을 때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들으시길 원합니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고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호사나 찬양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아멘. 일상의 평범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한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을 또한 드립니다. 온 세상이 구원 얻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헌금, 다음 세대를 위하여 드리는 장학헌금,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주님의 손, 소득의 10분의 1인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제목마다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칠월 한 달은 감사의 계절로 보냅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새로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도 무너졌고 아름답던 예루살렘 거리가 황폐한 도시가 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예루살렘의 왕족과 귀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비롯한 시민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유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 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희망이나 기대가 없으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나 꿈은 사치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 견뎌 나가는 것도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네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나는 땅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나게 해줍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깊은 터널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솔루션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깁니다. 흑암과 혼돈 속에서도 빛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엇인가를 기대한다는 것은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삶의 활력이 됩니다. 새로운 꿈을 꾼다는 것은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가는 힘이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까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은혜, 꿈도 꾸지 못했던 새로운 일, 상상도 하지 못할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유다에는 지방에 있는 이 도시들도 다 무너진 상태에 있는데 그것이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이고 거기에 무너진 성벽이 다시 새롭게 세워질 것이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이라는 곳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루살렘에는 왕도 없고 왕족도 없고 시민들도 거의 없어요. 다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없어요. 누가 도대체 이 한단 말입니까? 누가 성을 다시 재건하고 누가 성전의 기초를 놓고 누가 한단 말이에요? 도무지 바벨론에서 사는 포로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서 우리는 알고 있지만 누가 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겠다고. 내가 하나님이 하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유대인들이 상상하지 못할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나온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장병 5명이 폐렴 증세로 추가로 입원하면서 이번 장병은 모두 12명으로 우리에게 늘었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는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양식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모양, 같은 만나가 들판에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보면 새로운 만나가 와 있어요. 늘 같은 것이고 반복적으로 내리는 같은 모양, 같은 만나였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나갔을 때 보면 그 만나는 어제와의 만나와는 다른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내려주신 새로운 만나였던 거죠. 우리의 살아가는 매일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어제와 다른 새 날을 주십니다. 매일 비슷한 날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지혜, 새로운 능력, 새로운 용기, 새로운 위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는 큰 슬픔 가운데서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숲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는 나라를 잃은 슬픔에 낙심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누가 낙심 안 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잃은 상태에 있는 백성들이 어느 누가 낙심이 안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낙심되는 상황이 오히려 그에게는 소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찾아오셨고 아침마다 그에게 오셔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게 됐어요. 이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내일 아침에는 어떤 은혜를 주실까?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은혜에 대한 기대, 새로운 은혜에 대한 소망이 나라를 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갖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기대와 소망, 이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21절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요즘에는 광야에도 고속도로를 뚫습니다. 요즘에는 사막에서도 수영장을 짓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지금부터 2400여 년 전에는 광야에 길을 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막이 강이 솟아나게 한다는, 강을 낸다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꿈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하신대요. 우리에게는 꿈 같은 일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반드시 새 일을 행하리라.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꿈 같은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이 내 인생에도 일어날 것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여러 나라를 다니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 이제는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빌보서 1장 3절 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였어요. 하나님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날마다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만난 기쁨, 하나님을 만난 그 감옥은 천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천국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대면 수업도 못하고 학생들 지금 수도권에는 대면 예배도 못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그 비대면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스마트폰 화면을 통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낙담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에 그 자리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보서 4장 4절 6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빌보 교회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한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에게 감사가 생길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는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기뻐하고 감사하라. 새로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합시다.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에서도 미리 감사합시다.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비록 지금 힘들어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꿈꾸는 사람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80대인 그리스도인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90대도 꿈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꿈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대한 꿈이에요. 환상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꿈을 꾸기 때문에 항상 기대감이 넘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로운 은혜를 기대합시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 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이 찬양입니다.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 삶에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변하여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어렵다고요? 힘들다고요? 다 잃어버렸다고요? 내 곁에 사람들 다 나를 떠나가 버렸다고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제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겠다고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겠다고요.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가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와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나는 병들었고, 나는 가난하고, 내 주위의 사람 나를 떠나고 너무나 외롭고 어려운 삶에 처한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행할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 새로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 은혜 주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며 살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려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구경원 권사님이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우리 교회에서 10년 근속을 하여서 우리 경북도의 아동부 연합회에서 교육자원부에서 10년 근속 표창표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전달하겠습니다. 구경원 권사님 나오시길 바랍니다. 10년 근속 표창패 경북도의 청산교회 구경옥 권사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교회학교 아동부 교사로 10년
성상을 충성스럽게 봉사하심으로 교회학교 발전과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하신 공로가 크므로 이 상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021년 6월 26일 대한수요 장례 경본회 교육자원부 부장 변전수 목사 대도. 네, 한 주간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립니다. 저 수도권에서는 지금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놀이터에는 아이들도 안 나오고, 가게에서는 사람 발길이 뜸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좀 덜하네요. 저는 아주 살벌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 이래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어서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시다. 112 기도 운동이 진행 중입니다. 매일 정한 개인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잠언 필사 노트가 3층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출하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네 번째 날이 오늘 오전 11시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행복한 동산 수료식이 오늘 2부 예배 시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명단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2부 회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첫째 날이 다음 주일 오전 11시 아동부실에서 있고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첫째 날도 다음 주일 오전 11시 비전홀에서 가집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본교회를 설립하시고 초대 목사님으로 심호하셨던 고 양현춘 목사님께서 일본 오사카에서 15일 별세하셔서 17일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목사님의 천국 입성을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방금 구 권사님 교사 심령 근속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명숙 권사님 호사나 찬양대로 임명되셨네요. 반갑습니다. 도은주 사무간사께서 20일, 21일 휴가를 가십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하신 양영초 목사님께서 31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우리 교회에 젊은 연세 35살 만 35세 때에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4년간 계시다가 1969년까지 목회하시다 4년간 목회하신 후에 일본의 동경신학대학교로 유학을 가셨고 일본에서 두 개 교회에서 24년간 목회하신 후에 미국의 장로교회 초청을 받아 초빙을 받아서 미국 한인교회인 콜럼버스 한인 장로교회의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20년간 사역하셨습니다. 미국에는 목사의 은퇴가 없기 때문에 건강하면 90세 100세도 목사할 수 있으니까 20년간 미국에서 목회하시고 자녀들 계시는 일본 오사카의 이남 이녀 장남 목사님이시고 차남은 정신과 전문의 의사이시고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그리고 첫째 사위도 오사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둘째 사위는 시모노세키 장로교회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고 이렇게 목회자의 자녀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발인하는 날보다도 발인하기 하루 전날 밤을 전야식을 하는데 이 전야식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례식과 같습니다. 전야식이 1시간 넘게 했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을 오사카 교회 이렇게 검색을 치면 옴사카 교회가 나옵니다. 그 오사카를 누르시면은 그 장례식 하는 그 유튜브 파일이 떠 있습니다.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일본에 계셔서 제가 짧은 시간에 갈 수도 없고 코로나 상황이 더욱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조의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유족들은 장례 부조 부의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그래서 조화를 일반적으로 보낸대요. 일본의 장례 조의를 표하는 방법이. 그래서 조화를 보낼 방법을 강구해 보니까 사위되는 목사님이 보내지 않아도 저희가 자기들이 오사카에서 청산교회 담임 목사가 청산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조화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이렇게 놔두겠다 해서 그렇게 조화를 드린 거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여러분들 유족들을 위해서 사모님 그리고 이남 이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